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우리 서로 좌우에 우리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 목수의 직업을 가진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기에는 무엇인가 미흡하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봉사도 하고 또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자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 자, 그래서 늘 목사님께 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그때마다 목사님은요, 믿음으로서만 구원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이 이 성도가 늘 그것이 마음에 뭐예요? 뭔가 이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아요. 뭔가 모자라요. 또 늘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목수 성도에게 교회의 출입문이 너무 낡아서 이 출입문을 좀 교체를 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가 뭐예요? 교회의 출입문. 그러니까 그 문은 보통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에 뭐예요? 거룩한 문이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냥 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온 마음을 다하고 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주 시간을 오래 들여가지고 출입문을 다 만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자, 이 문에 대한 그러한 보고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목사님이 오셔서 한참 동안 출입문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 목수의 이 솜씨를 또 칭찬해 주시고, 자, 그런데 가만히 뭔가 생각이 난 듯이, 자, 목사님이 뭐라고 목수 성도에게 말을 하냐면, 자, 이 출입문 위에다가 사과개짝 낡은 거를 하나 좀 붙여 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이 성도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정말 이 출입문, 이 교회에 정말 거룩하고 정말 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저 성전의 이 문을 자기가 정성을 다해 만들었는데, 목사님이 거기다가 이 낡은 그 사과 개짝을 그거를 갖다가 붙여놓으라. 그러니까 이 도저히 마음에서 참지를 못하고 이 목사님께 화를 냅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서 제작을 완료했는데 여기다가 사과개짝을 붙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때 이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더하거나 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를 믿으면 인간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 십자가는 믿는 자마다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십자가예요. 자, 성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에 다니면 내 자신이 마음이 선해진다. 자,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면 착한 사람이 되니까 부모에게도 효도를 하고 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다. 자,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있어요. 또 무슨 좋은 이러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온다. 그런데요, 교회 나오는 목적은 뭐 누굴 만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뭘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우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지식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사람들보다 더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박사들,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면은 교회 누가 가르쳐도 더 잘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는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죠? 나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오직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자, 이 성찬 예식 때에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억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생일을 아주 정말 뭐예요? 귀하게 여기고 꼭 기억해서 생일을 지냅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한 날짜, 100년 가약을 한 그 귀한 혼인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특별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또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국 도착 상륙 기념일, 그래가지고 그날을 또 지키는 분들도 있고. 자, 우리 삶 가운데에 기억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기억이다.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가 뭐예요? 내 생애에는 가장 기억할 만한 그러한 일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 돌아가셔서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4절로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은 주님의 뭐를 기념하라고요? 몸, 주님의 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몸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자, 그런데요, 자, 이 기념하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영어 뭐 NIV든지 킹 제임스 버전, 뭐 뉴 스탠다드, 뭐 무슨 뭐 바이블, 어느 성경에 봐도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영어 성경에는 remembrance of me, remembrance of me. 우리 아마 이 테이블, 성찬 테이블 이 앞에도 그 글이 써 있을 거예요. 모든 테이블에, 성찬 테이블은 remembrance of me 그렇게 적혔어요. 자, 그게 뭘까요? remembrance of me라는 게 뭐예요? 나를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는 기념하라, 기념하라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의 원뜻이 더 가깝게 보면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과 예수님이 그 뭐예요? 나를 위해 주신 그 몸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것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날이지만, 자, 이 성찬 예식을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이 성찬을 거행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러한 제물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 주님을 대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자, 그러한 면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9절
자,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분변이라고 나 분변. 근데 분변이라는 말을 잘못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이게 들으면요, 분변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지저분한 말이 돼요. 예. 대변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같은 말이.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자, 우리 새로운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다. 분별. 구별하라. 그렇죠? 바르게 이해하라. 자, 그것이 이 분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뭡니까? 이 성찬식에 우리가 이 뭡니까?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무엇을 분별하라고요? 지금 이 성찬식을 갖는 이유를 분명하게 분별하라. 그냥 성찬식을 지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 의미 없이 지내는 그러한 성찬이 아니라 분별을 하고 이 성찬식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내가 왜 이 성찬식에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성찬식에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요. 처음 것은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우리가 몸 하면은 그냥 지나갑니다. 어떨 때는 마음에 와서 뭔가 닿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그 몸은요, 채찍에 맞아서 온 몸에 상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 이게 채찍이 한 줄로 되지 않고 여러 줄로 채찍이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뭐예요? 아주 날카로운 쇠붙이가 끝에 붙어 있어요. 아니면 이 동물의 뼈를 아주 날카롭게 해서 그 채찍 끝에다가 달아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 몸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감기게 되고요. 그거를 잡아당기면서 어떻게 해요? 자, 끌어낼 때 살점이 뜯겨진다는 거예요. 뜯겨진 살점에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흘러내리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 자,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 당하신 고난, 그렇죠? 온몸의 살점이 뜯겨내리면서까지도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분별해라. 그 십자가 의미가 있다. 또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가 뭡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그 흘리신 피가 얼마나 많은 양의 피인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을 박히셨다. 손바닥에도 박힐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대개가 예수님이 십자가 이 손에 박히신 것은 손목이다, 손목.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요, 이 체중의 무게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면 무게가 어떻게 해요? 이게 무거워서 몸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손목에다가 못질을 해가지고 박아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 더 매달려서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손목에다가 이 굵은 못을 박을 때 뭡니까? 분명히 동맥을 건드리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피가 손목에서 머리의 가시관에서 흘러내리는 피, 창에 찔려서 창으로 인해서 가슴에서 흘러내리는 피, 온몸에 그 피를 흘리신 주님. 그렇다면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자,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거는요, 보통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매번 하는 행사, 그냥 형식적인 그런 성찬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정말 내 몸을 온전히 다시 드립니다. 이러한 이 예식이 돼야 이게 진정 뭡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성찬이 된다. 자, 여러분, 부살에 어떤 사람이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영리한 진돗개를 길렀습니다. 근데 그 진돗개가 길 건너편에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늘 주인에게 갖다 줘요.
바구니 하나를 물려주고 한 근값을 거기다 넣으면은 한 근 그 고기를 사옵니다. 또 두 근값을 그 바구니에다 넣으면 두 근을 갖다 줘요. 자, 그런데 이 집이 어느 날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그 집 앞에도 정육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냥 고기 뭐예요? 개에다가 바구니를 그 입에다 물려주고 고기 한 근값을 넣고 그 다음에 고기 좀 가서 사오라. 자, 그랬더니 이 개가 고기 사러 나가더니 이건 뭐 한 30분이 지나도 않아요. 이상하다. 1시간, 10시간, 하루, 이틀, 3일. 자, 그래서요. 자, 이제 3일을 지나고 나니까 야, 이거 개가 없어졌구나. 누가 훔쳐갔구나. 어디 누가 도적질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3일 후에 포기를 하고 시장을 가려고 나가는데 보니까 저 멀리 개가 자기 개가 걸어오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냥 개가 완전히 이건 막 초죽음을 당한 개 같은 그 만신창이에요. 그런데 입에 물려줬던 바구니를 그대로 물고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고기가 한 근이 들어있는데 그 고기가 이제는 다 어떻게 상해버렸어요. 다 썩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개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쓰러지는데 그 다음에 그냥 죽게 됩니다. 자, 이 개가 얼마나 충성된 이 개인지요. 저 부산까지 갔어요. 부산까지 가가지고 가서 그 정육점, 자기가 가는 그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 개니까 그래도 사람은 더 영리하죠. 뭐 집 앞에 정육점이 있다면 가서 사지만, 그러나 자, 이 개는 충성을 다합니다. 정말 시 주인에게 참 시키는 대로 거지것대로 하는 개. 자, 여러분, 개도 이렇게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데, 자, 우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수많은 그 피를 흘린 그 몸을 그렇게 살점을 뜯기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그 주님을 우리가 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찬 예식에 우리 그냥 아예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이 예식을 드릴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기 몸을 분별하고요. 그렇죠? 이 성찬 예식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사랑의 이 뭡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면서 주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28절 또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이 뭐라고요? 자기를 살펴라, 살펴. 예. 자, 먼저 성찬식을 이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봐라. 자, 우리가 누구 다른 집에 초대를 받아갈 때, 자, 어떻게 합니까? 옷매무새를 어떻게 해요? 좀 잘 고치죠. 정갈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초대된 집에 가게 됩니다. 자, 그것은 뭐예요? 초대해 준 사람에 대한 예의의 예의.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성찬식에 참여를 하면서요, 자, 주님 앞에 이 성찬을 대할 때 아무렇게나 대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회파하는 거다. 그 사랑을 진정 사랑으로 받지 않는.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자,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성찬식을 우리가 뭡니까? 참여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성찬, 이 피와 이 몸을 내가 먹고 마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그저 세상 속에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그것이 뭡니까?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된다. 도리어 우리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말씀에 보면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해서 그 뭐예요?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자는 것은요, 성경에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그렇죠? 소녀야 일어나라. 잠에서 일어나라. 성경에 보면 죽음을 잠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성찬을 그저 뭐예요? 그렇게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받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된다. 화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이제 뭡니까? 거행을 할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 성찬은 그냥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냥 지나가는 어떠한 예식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 주님의 그 죽으신 몸,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성찬식에 임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진 것이 우리에겐 더 큰 뭐예요? 어떠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뭐예요? 생각이 우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를 졌다 해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다 사함받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 이것을 믿고 이 성찬을 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성찬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 자,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전하는 자. 예. 이걸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대한 사명. 그것이 지상 뭡니까? 최고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뭐 어떻게 해서 잘 이제 죽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겠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정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내 가족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도록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뭡니까? 그 헌신과 그러한 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 또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 중에서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자, 이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찬에 우리가 임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 26절에 말씀하냐면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은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걸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돼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자, 이 뭡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다 구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자, 그것을 가르치라. 내 주위에 가까운 곳에서 내 가정에서부터 나아가서 이제 멀리 저 땅 끝까지 자, 이 주의 오심을 뭡니까? 전하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는데 그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정말 슬기로운 신부처럼 살아갑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뭐예요?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 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늘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찬의 그러한 깊은 의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찬도 그렇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사순절에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물론 사순절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늘 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뭐예요? 참 거룩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을,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더욱 동참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사순절에 아무 의미 없이 보냅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됩니까? 더 세상으로 빠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기억하면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이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화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생활이라는 잡지 1973년도 12월호에 게재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삭이 된 여인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 선교사 마을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영하 16도의 혹한 속에서 한 걸음 올라가면 두 걸음 미끄러지고 두 걸음 올라가면 세 걸음 미끄러집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곳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신장로 바닥에 솔잎가지를 꺾고 덮어놓고 치마를 덮어서 그 위에 깔고 출산을 했습니다. 아기가 얼굴을 내밀자 여인은 우도까지 벗어서 아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른 새벽 선교사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지프차를 타고 언덕을 넘어가는데 전라의 여인이 불빛에 비춰지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아기에게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 새우등처럼 몸을 구부린 자세로 아기를 꼭 끌어안은 채 주고 있었습니다. 온 산등성이에 피가 뿌려져 있었던 걸로 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그 주위를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경찰과 함께 이 여인의 정체를 수소문해 보았지만 알 길이 없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고 선교사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아이가 청소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선교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불러놓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아버지인 나를 따라가겠니? 아니면 너의 어머니 나라인 여기에 남겠니? 내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충격을 받은 아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달리고 뛰던 이 아이는 동구 밖을 빠져나가 하늘을 향하여 오열을 토하고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어머니의 무덤에 달려가 무덤 주위에 난 가시나무를 꺾고 갈대잎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쌓인 눈을 다 쓸어내렸습니다. 쌓인 눈 위에 벌거벗은 채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만큼 죽으셨습니까? 핏덩어리 같은 날 살리기 위하여 어머니께서 죽으셨다죠. 날 살리기 위해 벗으셨다죠. 내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뒤쫓아온 선교사 부부는 너무나도 장엄하고 엄숙하고 위대한 이 상황에서 만류조차 할 수 없었고 그저 큰 소나무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이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피부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예수님의 체온이 담긴 몸과 뜨거운 사랑의 피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한 채 성찬을 대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전하는 데 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성찬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큰 사랑을 정말로